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심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몸은 주어도 마음은 주지 못한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인격의 핵심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 마음 수양,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992번, 영이 700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처음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인가, 또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왜 충돌하고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외부에서 보이는 물질이지만은 마음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외부에 드러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추측할 뿐입니다. 동해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선하다는 성선설과 악하다는 성악설의 주장이 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하게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온 땅에 있는 생명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과 24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을 창조하셨다.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그래서 그 21절과 24절은 똑같은 단어를 생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물로 창조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또 네페시라는 단어가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혼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슷한 모습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비슷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물, 동물과 비슷한, 또 동물과 비슷한 본능과 욕구를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펫이 하야,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혼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요 성경 한 구절만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얘기고,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57장 17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과 혼을 각각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 영을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비슷한 영적인 존재로, 또 동물과 비슷한 그런 살아 움직이는 혼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닙니다. 동물과 비슷하게 창조되기 때문에 동물은 아닙니다. 비슷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적인 요소와 동물적인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동물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물과 같은 본능과 욕구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능이나 욕망이나 욕구는 선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는 그런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본능과 욕구와 욕망이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식욕이 없다면은, 그래서 밥을 먹지 않는다면 우린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욕이 없고 성적인 욕구가 없어서 그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자손은 없어지고 사람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성취욕이 없다면은 사람이 발전하지 않고 또 개발되지 않고 그냥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본능들, 이런 욕구들, 욕망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런 본능과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려 할 때 그것이 나쁜 것이 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성취하려는 어떤 목표를 성취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배우자와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고 성적인 만족을 가지라고 하였는데, 배우자를 넘어서서 다른 어떤 그런 이성적인 존재와 성적인 욕망과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본능을 추구하려 한다면은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과 욕구와 본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으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의 권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때 그 인권은 존중되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가 주장하는 인권이 오히려 악이 되고 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창조를 통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며 또한 그 동물적인 존재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의 구조를 볼 때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그런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영혼과 육체,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런 이분설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과 혼의 구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각각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영은 영, 혼은 혼 그렇게 분명히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혼이라고 번역해서 우리한테 좀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은 영과 혼이 서로 교차적으로 서로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영이 떠났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혼이 떠났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서로 비슷하게 교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가질 수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영과 혼과 육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은 몸은 이 보이는 육체이고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됩니다. 우리 육체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접촉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영은 비형상, 비물질이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의 그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 제가 그 신약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 그래서 양심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단지 혼과 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동물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동물은 자기 짐승이랑 이렇게 교미하기도 하고 짐승을 물어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도덕이 없고 그런 선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동물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 사람의 양심이 하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 양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양심에 화인 받은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두로 양심이 질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감각이 없습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도 그의 마음에 찔림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양심에 화인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살아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 양심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무지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 죄라고 깨달아져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신입사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신입사원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사무실에 오면은 전화 받는 것인데, 그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바쁘니까 나 없다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누구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제 앞에서 일하고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화 받을 수 없으니까 다음에 전화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없다고 그러면은 뭐 쉽고 편하게 끝나지만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하고 전화 받을 수 없으니까 다음에 전화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없다고 얘기하고 편하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은 예수 믿고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해지면은 정말 사람들의 눈에는 죄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그 영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양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영감입니다. 이걸 뭐 통찰력이라고도 하는데, 하고 깜짝하고 깨달아지는 것, 뭐 그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든 사람을 고쳤더니 그들이 마음속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참남하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가 죄를 용서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으로 아셨다. 근데 중심으로 아셨다는 데 이 중심을 원어로 보면 영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영의 하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추측과 상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영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그런 영감, 직관, 통찰력이 영의 중요한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의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직관, 우리의 영감과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어둡다고, 막혀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영을 보았고, 그럼 혼은 무엇인가?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적인 추리를 한다든지, 또 어떤 감정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 슬프고 기쁜 감정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를 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정의에서 나와 타인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갓난아기는 태어나면은 자신과 엄마를 동일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자라면서 엄마와 자기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와 자기 자신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생명이 있는 혼적 존재, 네페시아야, 생물이 됐다고 한 것처럼 우리 혼에 생명의 호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시편 33편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는 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과 영은 다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그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고 또 자원하는 모든 자 할 때 이 자원한다는 원어를 보면 영이 원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고 영이 원하고 서로 각각 별개로 쓰였습니다. 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면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별개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심령은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영과 마음을 각각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이 되면은 그 마음은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영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통해하는 그런 그 상한 그 심령을 주시면 또 상한 심령은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 마음이 쓰인 용례를 보면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생명력, 우리의 그 생명력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내적 자아, 감정과 충동이 있는 장소, 또 생각과 성향과 성품이 있는 장소, 그리고 의지, 결심, 도덕, 용기 이런 것들로도 쓰였고, 또 의도나 목적 또는 관심과 고려, 이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쓰였습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지 않고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한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그 다음에 그 파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개구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노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갖고,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더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그 모세의 그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감정이 있고 충동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지식, 어떤 지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 마음 안에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혼, 지, 정, 의의 핵심,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혼의 핵심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쓰인 단어를 쭉 찾아봤는데, 아까 보였던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딱대하고
굳고 거칠고 사납게 했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그럴 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의 마음에 지혜를 주었다 해서 그 마음 안에 지혜가 들어가는 것,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그 주위의 원수들, 주위의 그 적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들 이스라엘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 그래서 약해진 마음, 무너진 마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녹았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서 완전히 생명력이 소실되고 그런 연약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정직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다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신명기 9장 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혜도 있고 정직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딱딱함도 있고 그런 그 상처도 있고, 또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마음에 거짓이 들어오고 마음에 속임이 들어오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의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인데, 마음을 강파하고 딱딱하고 굳고 인색하게 하여서 그 이웃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 외면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9장 3절 4절에 보면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소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 시험과 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마음도 있고 그런 깨달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2장 20절에는 악을 꾀하는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우리 마음에서 악을 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8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청결함도 있고 깨끗함도 있고 또 더러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통과 같습니다. 통에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거짓도 있을 수 있고 정직도 있을 수 있고 지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 자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혼의 중심, 혼의 핵심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도 마음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은 혼에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영으로 밖에는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영 안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을 때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과 다르고 하나님의 영 안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영이 없고 육과 혼만 있는 짐승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었다고 다니엘서 4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짐승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노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그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래서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리하거나 추론하지 못합니다. 단지 본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그 짐승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틀립니다. 그러나 짐승도 마음이 있습니다. 본능만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영이 없고 이성 없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짐승도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마음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법을 배격하고 사람의 자기의 본능만을 따라 자기의 욕구와 욕망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쌓여서 쌓인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악이 쌓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은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어서 악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이 쌓이면은 선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말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쌓이는 그대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쌓인 것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쌓인 것들의 그들의 사람이 되고 또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인격의 핵심, 내 존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 그 육체의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접촉하고 맛보고 그런 오감을 통해서 우리 지식과 정보가 마음에 들어오면은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형성되고 마음에 따라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형성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 그냥 별다른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뱀이 아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네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그 지식을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게 됐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먹게 된 것입니다. 왜 똑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는데 그 보는 관점이 틀려졌습니까?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 안에 다른 지식과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다르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다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좋게 보입니다. 나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 보는 것이 틀려지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런 마음의 상태대로 삶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그 명성을 갖고 있고 또 부모, 형제, 자매, 친구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잠언 2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라는 인격의 핵심이고 그 마음이 나라는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나이고 나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수준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충돌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 듣고 보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또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저장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형성하고 또 우리 존재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축적되고 저장되어서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떻고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존재 그 자체인데 존재 자체인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 우리 영과 혼을 볼 수 있는 걸과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비추어진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구나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인격의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이 인격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 자신입니다. 존재가 행동을 결정한다. 존재가 행동에 앞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 잘못됐을 때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고치려고 해봐야 내 존재가 고쳐지지 않으면 똑같은 행동은 반복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존재 자체를 고치겠습니까? 존재의 핵심인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지겠습니까? 마음이 내 자신 자체인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나를 고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어둡고 더러운 것이 있는지, 밝고 깨끗한 것이 있는지, 뒤틀린 것이 있는지, 바른 것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스스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 자신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분별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둡고 무겁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